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6장 바로 전에 있는 5장 말씀은요. 내부적인 문제죠. 부부 생활의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혼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죠. 은밀한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 내부적인 결혼 생활의 문제에 관한 주님의 해답, 즉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의 외부적인 문제들, 외부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은 실은 네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분, 내일 나머지 한 부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9번째 충고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솔한 보증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보증 서서 어려움 겪는 경우도 얼마나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을 빈궁하게, 즉 가난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게 되죠. 여기까지 주의 말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내일 보는 말씀인데요. 보편적인 악행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내일 보게 되는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음행에 대한 여러 번 경고에 대한 말씀 주셨죠. 또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증과 보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삶, 즉 외부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경솔한 보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랬습니다. 담보는 담보물을 의미하는 거죠, 담보물을. 채무를 변제하는, 돈을 갚겠다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이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를 대신해서 돈을 갚는 일, 즉 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가 부담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공동번역에 보면 거기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아주 그냥 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보증을 설까요? 보증 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사다 보면요.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본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거의 정해진 이치죠. 그럼 왜 우리는 보증을 설까요? 안 서주면 참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친한 이웃이 내 아들이 이번에 입사를 하는데 보증자가 좀 필요합니다.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럼 생각에 보증 안 서주면 친한 이웃이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친척이 와서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보증자가 필요합니다. 담보물이 좀 필요합니다. 보증을 서는 그게 필요한데 좀 이번에만 좀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럼 친척이나 이웃이 찾아와서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기 참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면요. 보증을 서면
이웃과 친척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보증을 서주는데요. 정작 가보면 이웃과 친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왜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본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한계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자가 필요하거든요. 담보물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왜 보증자가 필요하고 담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 받아도 될 자금이 있다면, 이거 뭐 성경은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차라리 그런 경우는 보증을 서는 것보다, 보증을 서면 어차피 거의 99%는 이웃과 친척을 잃어버릴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증을 선 것인데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게 거의 뻔한 현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잃어버리게 되고 친한 친척까지 등지게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 못 갚으면, 돈인이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보물을 가져가 버리고 보증선자에게 돈 내놔 이거죠. 그러면 이웃은 어차피 어려움 당해서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이웃과 친한 친척까지 등지게 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매우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느낌같이 들 정도로 냉정하게 보이지만요, 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이나 친척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필요한 돈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일부라도 내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면 100만 원이 필요했으면 차라리 10만 원을 들려주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증 서지 말라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보증 서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다는 못하지만 단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주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꼭 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하거든요. 희한한 것입니다. 보증을 안 서줘도 내가 주는 거, 이거 구제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힘을 내는 격려 차원으로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보증 서지 않아도, 서달라지 않라고 해도 내가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내 것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수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걸 고마워한다고요. 자기 것을 나눠준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걸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증 안 서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 주님적인 지혜로운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나눠주는 차원, 구제 차원이나 격려 차원으로 주면 보증 안 서도 절대 이웃과 친구들이 나 냉정하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기 것을 좀 격려하고 위로의 차원으로 나눠주는 것이 친구도 얻고 친척도 얻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이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대번에 성도님하고 집사님하고 등져버립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이 발견되면 저는 아주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 전도사들 누구든 집사님들 필요 없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적된다니까요. 반드시 등지게 됩니다. 그 사람 떠나요. 교회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런 문제 발생하면 저는 아주 냉정하게 대처합니다. 저의 말씀대로. 절대 그런 일 발생 아니고, 이게 뭐한 일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뒤에 뭘까요? 뒤에 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죠. 냉정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힘이 돼요. 나중에는 다 친구가 돼요. 누구든, 직분자든 누구든 다 친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보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실까? 내 어려움 당하고 무너나 보다. 모르는 게 아니고 적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가서 좀 사람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10만 원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게 보내면요, 다 반드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도 어려운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시는가. 그래가지고 다 감동 받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럼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혜로움이 없어서 보증을 섰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성경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갖고 목사님 말씀 깜빡하고 아니면 불순종으로 깜빡하고 보증 서버렸네요.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으면 정말 본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크게 지혜 없는 행동을 해버린 거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을 때 지혜로운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절 말씀이 나오죠. 겸손히 관용을 베풀도록 요청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내 이웃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 내 이웃의 손에 잡혔다는 거죠. 내 이웃의 손아귀에 딱 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번이고 제가 일부러 인용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중간입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 법에 의하면요,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보증 서겠습니다.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자기도 지 없이 써버린 걸 보증인 사인을 해버린 걸. 그러면 그 보증인은 돈을 원래 갚아야 될 원 채무자 대신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법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재산을 압류돼서 모자란다 그러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살림 도구며 필수적인 생활용품인 침상과 옷까지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상태예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침상도 가져가, 옷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완전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은 무섭다는 거죠. 본절은, 3절은 바로 보증인이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이런 때 내가 뭐 빚졌는데 이러면서 화를 낼 게 아니고요. 이럴 땐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2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그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 화가 나서 격한 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격한 심정으로 사나운 말을 해대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간청하고 부드러운 말로 관용을 베푸도록 요청하라고 최선의 지혜로운 현명한 태도를 주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주의 말씀 지혜롭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내 입의 말로 얽힌 거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도리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청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간청하고 부드러운 말로 내게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덥석 보증인으로 섰다가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지혜롭죠. 보증을 섰을 때 대한 지혜로운 대처 방법, 두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인데요. 시작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는 말은 지금 연거푸 3절 마지막과 5절 마지막에 두 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히 관용을 요청하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잘못한 겁니다. 누가 비단 갚았다고 지금 화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랍니다. 그러면 겸손히 관용을 베풀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도 빨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포인트는 자신입니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증을 서거나 보증을 통해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 쉽게 사람이 낙담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참 내가 어려움을 자초해서 내가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차라리 내가 저질러온 일이 문제니까 억울하지도 않을 판인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거든. 실은 이웃 안 잃어버리려고 이런 어려움 닥칠 거라고 생각도 아니고 친구 얻으려고 친구 안 잃어버리고 친구 얻으려고 했던 일인데 덥석 어려움이 갑자기 강도같이 되게 딱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나라는 권면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채무의 어려움을 딱 당하거나 보증을 통해 어려움을 딱 당하면 누가 도와주겠지 절대 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딱 당하면 그냥 비웃고 넘어가게 따라합니다. 딱 넘어가게 딱 알만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증서 주랬냐는 성경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웃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막연한 남이 도와줄 것이다. 막연히 누가 도와줄 것이다. 막에 누가 친척이 도와줄 것이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한 남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어차피 엎지는 물이에요. 그러면 낙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도와준다고 막연한 도움을 생각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5절 말씀처럼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잡혔는데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 잡혔는데 벗어나는 것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섰을 때 지혜로운 대처 방법 두 번째는 포인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신의라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라.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들었으면 불구하고 또 보증을 서지 안 됩니다. 그러면 친한 성도도 다 잃어버리고 친한 이웃도 친한 내 주변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자기 것을 구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좀 주심으로 힘을 내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성도도 없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보증 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빈궁함,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경솔한 보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을 빈궁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될까요? 게으르면요.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더라. 주님 만드신 개미를 보십시오.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개미와 같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라 라는 말씀,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무슨 지혜를 보고 개미를 보고들해요. 주님 말씀 창조하신 개미를 보고. 7절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두령은 보통 카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단어인데 보통 주로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개미는 재판관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벌도 군집 생활합니다. 벌도 우웅 자기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벌은 개미하고 틀립니다. 벌은 계급 사유입니다. 벌은 자신의 다 지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틀립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읍니다. 왜 양식과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을까요? 곧 일하지 못할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며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내다보고 겨울에 날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열심히 일해서 저장하는 그 개미의 모습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편안한 생활에만 만족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모습을 담지 말라는 거죠. 더 쉽게 확장되어 말씀드리면 현세의 생활에, 지금 이 땅에서의 생활에 너무 집착하여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여 반드시 다가올 내세 천국에서의 생활을, 천국에서 삶을 내다보지 못하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미련한 자를 예표하는 미리 말씀하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와 같은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와 내세 곧 우리가 동참한 천국에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자에 섬겨줌으로 천국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보화와 하나님의 주시는 영화와 그런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께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빈궁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에서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게으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9절부터죠. 게으름은 반드시 가난을 초래한다. 소위 말해서 땡까땡까 놀면 좋냐는 거예요. 반드시 강도같이 가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9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니십니까? 게으른 자여, 진리의 말씀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는 거예요. 좀 자자.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이 약한 사탄아, 예수님은 떠나가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까지 계미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근면과 성실을 촉구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는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나태함의 불행한 결과를 강력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그건 시대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요. 본인도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있으면 11절 말씀처럼 빈궁이, 즉 가난이죠.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곰핍이, 빈곤이 마치 중무장한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말씀이죠. 게으름은 필경 반드시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 잘 사는 부자치고 부자가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 인정받는 사람 괜히 인정받나요? 출근 시간에 5시인데 허겁지겁 6시 다 되어 두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받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녀는 적어도 10분 일찍, 남들보다 일찍. 그래서 다른 거 못한다고 혹시 이야기 들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보니까 우리 누구 보니까 참 개미와 같이 근면한 것만 하나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크리스천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강도같이라는 말씀은 불예측성이죠. 빈궁이 생기지도 못할 때 갑자기 어느새도 모르게 그때 생길 줄 몰랐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군사같이라는 말씀은 완전 무장한 군사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빈궁으로 인한 고난,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게으른 자가 예상치 못한 이런 가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군사같이, 강도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참 사단마귀는 게으름이죠. 보면 꼭 기도 못하게 하고
주일에 성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꼭 잠을 재고 계속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여호와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7장의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보십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바짝 납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아하, 나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이제는 개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열심히 한번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뭐 정신이 바짝 납니다. 여호와 열심.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많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증서지 않는 것이 주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증서 했을 경우는 겸손히 관용을 베푸도록 요청하라. 두 번째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서 미래일을 대비하는 계명과 같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라. 두 번째는 게으름은 반드시 가난을 초래한다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명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호와 열심,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닮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것 통해서 또한 어려운 자 빈궁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것 통해서 천국에서 상급까지 예비한 바는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하고 충성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혹시 보증을 썼을 때 저희 눈을 뜨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명같이 성실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것 통해서 천국에서 상급까지 예비한 받는 복되고 충성스러워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